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들은 주기도문 가운데 첫 어구에 포함되어 있는 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문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에 관해, 즉 우리 이웃들과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에 대하여서는 그 아버지의 성격이 거의 희박하고 창조주로서 그러한 성격이 더욱 강력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광범위하게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아버지이신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의뢰가 더욱더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무한한 신뢰와 의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넓고 따스한 사랑과 같은, 아니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그나마 조금 내비치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 담긴 깊이요 넓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그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그 자녀들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바가 없어서 이 말이,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니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혈육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 곧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한 바 모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처럼 현저한 차이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윌리엄 트위세의 교리문답 두 번째 장의 17문답에서 이르기를, 그분은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신데 왜냐하면 햇빛이 촛불보다 더 나은 것처럼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더욱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서 촛불을 켠들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 육신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것이죠. 피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상에 최고로 신뢰할 만한 분인 혈육의 아버지에 비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신뢰할 만하며 무한히 의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믿음이나 고백은 지극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와 의뢰함을 확인하는 경우는 그리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 고스란히 입증되기 마련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신뢰와 의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데, 그러한 확인 가운데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33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고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의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셔야 마땅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신뢰와 의뢰는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조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르시는 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의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인 것이죠.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당연히 구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처럼 하나님께 대해 굳은 신뢰와 의뢰를 할 만한 지식이나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는 가운데서 고려하는 삶의 방식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과 고려드린 것과 달리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의뢰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 정작 이 모든 것이 너희 곧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교회와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근거가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저 교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평안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과 고려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의 생활과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들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에 있었던 두 아들들에 관한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실지도 모를 이 땅에 넉넉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근거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말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식의 중심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의 중심도 온통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로 향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요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모든 하늘의 하늘인 셋째 하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이야말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니 늘 거기로 마음이 온통 기울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보이는 태도요 삶인 것이죠. 늘 하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 나라들은 기껏해야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속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그 나라의 권세를 얻기 위해 온갖 모사와 관계를 꾸미며 끝내 그 모사와 관계 가운데서 권세를 얻은 듯하여 고개를 뻣뻣이 들고 무례와 행패를 일삼는 자들은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가 버리고 말 그런 것들에 온통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분별하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것 같을지라도 온갖 점괘와 역술들로 천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여 그것과 관련된 영달을 위해서 허망한 점괘나 의지하는
에드노스, 곧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들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삶과 그 행실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들은 사실 모든 하늘의 하늘, 곧 셋째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모형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저 천상의 진정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표상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아버지들도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사용되는 분들이며, 무엇보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지평과 자리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가 그와 같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얼마나 능력 있고 크신 것이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온갖 거짓과 불법까지 자행해가면서 특정 정권과 세력들을 지지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는 듯한 기독교회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그 마음과 신앙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고스란히 반증하고 있는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의식들이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영달만을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셈법에 온통 휘말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소절,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한 문구를 떠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 마음과 신앙을 이 세상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나라는 윌리엄 트윗의 교리문답 두 번째 장의 20문답에서 이르는 바 온 세상 위의 나라이니 바로 그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의 세상만 아니라 하늘 아래의 모든 세상까지 포함하는 그 세상들의 왕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어지는 트윗의 교리문답 22문답에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백성들이 투표해서 선거로 권세자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바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이 나를 세웠으니까 나는 신과 같이 권력이, 권세가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다스리도록 세워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다 그 자신의 죄악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며 또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려진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철저히 온갖 모사와 관계를 꾸미는 자들의 그 영의주도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에 계시지만 이 지상의 권세와 영광은 우리들 자신의 모략과 계획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거기 계세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모략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뤄가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있어서도 우리들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계획과 영의주도함을 바탕으로 그 결과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는 미리 모든 것들을 예단하고 짐작하여 계획하고 수고해 두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있기가 쉬운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은 하지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거기에 더 장념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사회와 개인사들을 통찰해 보자면 그처럼 미리 예단하고 짐작하여 계획하고 수고해둔 이 세상 자체는 분명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변수들을 예단하고 짐작하여 미리 수고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리고 더욱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전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과 준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인 목회자들조차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간과하며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교훈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퇴를 앞두고서 자신의 노후를 염려하여 자식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역자들을 후임주로 세워야 마음이 비로소 놓이는 것이고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많은 금액 그리고 되도록 일시불로 받는 응급비라도 확보해야만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다 떠나보내고 부동산만 챙겨서 그 매각해서 돈만 챙기는 그런 사건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목회자들이 세속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내며 또한 특정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벌이고 있는 것이 자꾸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민낯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뇌고 나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한 문구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속 정치의 권세자들도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하는 국민들의 투표와 지지로서 세워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도구들로서 세워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빌라도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죄악까지도,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주의하여 들어야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예비하셨고, 이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의 행실은 분명 지극히 큰 죄임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불가피하게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유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달리도록 빌라도는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들은 하나님께서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권력을 행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에 부합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좌나 우나 가리지 말고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조언할 줄 아는 그런 자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교회와 목사들이 세속의 정부와 권력자들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의 정부와 권력자들이 교회와 목사들에게 기대어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려진 듯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부합한 것인지를 물으려고 하도록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러한 정책이겠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유일하게 신뢰하며 의뢰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정권도 결코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호소하고 의뢰할 대상이 아니며,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때로 염려하며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평안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정부와 권력자들은 좌나 우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권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과 행정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만한 정책과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정책과 행정을 펼쳐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정책도 펼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즉 교회와 신자들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의 기대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바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할 것이되, 다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책과 행정이 무엇인지를 조언할 수 있는, 또 충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신자들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의 공적인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안목이 우리의 목숨을 위하는 것에 창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를 영광스럽게 꽃피우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그런즉 우리가 먼저 그리고 항상 구하며 바랄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드러나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될 공적인 교회의 성례인 성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성찬의 예식이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그것들로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나타나는 실체들을 구하며 바라는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들이 그러한 추구와 믿음을 결여한 채로 분별함이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심령에 염려할 만한 것이요, 심지어 우리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뿐인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숙지하며 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우려와 염려, 그리고 합당한 정의와 공평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나 좌나 우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어리석음과 무질서, 그리고 안타까운 무례함이 도처에 질비해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며 창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의 존재 자체가 바른 진리와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창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앞에 진설되어 있는 빵과 포도주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없이 그저 여느 양식이나 음료와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을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행실과 심령을 살피고서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한 믿음과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문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에 세워진 권세들, 그리고 그 나라들과 권세들이 드높이는 영광의 유일한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믿으며 확신하는 만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시며 흘리신 살과 피로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양식과 이 음료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요 음료임을 믿고 확신하며 받으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하며 당부하는 바입니다.